오늘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복음이라는 단어의 무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복음을 몇 가지 단순한 영적 원리나 따라 하기 쉬운 기도로 축소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장엄하며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나눌 메시지가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을 위해 우리는 먼저 갈라디아서 한 장의 준엄한 경고를 마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매우 강력하고 중대한 경고입니다. 다른 복음은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너무 쉽게 축소해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몇 가지 영적인 법칙이나 4가지 사실로 요약해버렸죠. 어떤 종교가 복음을 여러 의식으로 축소시킨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을 단순한 공식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간단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오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잠시 살펴봅시다. 설교가 끝나면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초대합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오면 우리는 종종 5분에서 10분 정도 짧은 상담을 진행합니다. 회중이 찬송을 부르는 동안 우리는 그들을 상담하죠.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앞으로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합시다. 오늘 4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단 5분, 10분의 상담 후에 우리는 종교적 권위자로서 이들이 구원받았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들의 소위 회심 이후에 우리는 다시는 복음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 해도 많은 경우 그 사람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다녀야 하고 계속해서 그들 뒤를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성장하지 않을까? 왜 교회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어쩌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 자체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초대하는 우리의 방식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갈라디아서의 경고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단순히 중요한 사역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말이 복음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이 기도문을 따라 하세요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에게 5분 안에 나눌 수 있을 만큼 명료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영원토록 탐구해도 그 깊이를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은 복음의 심장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특히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가장 견고한 요새와도 같습니다.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 부분을 복음의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도시의 가장 높고 안전한 성체를 의미하는 말이죠. 우리는 이 중요한 본문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 왔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종종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다룹니다.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글쎄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런 식의 대화로는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를 다루는 방식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죄는 인류가 가진 유일하고도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르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죄를 비웃습니다. 사업가들은 죄의 개념을 이용해 상품을 팔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임무는 성경을 통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며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자존감 부족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를 혹독하게 대해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설교자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남자에게 상처를 받았고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녀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세상이 당신을 대적하고 아무도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이것이 과연 복음일까요? 이것은 비극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진짜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그녀를 대적하는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대적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죄 때문에 그녀와 문제를 겪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유죄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대해서도 설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위로우신 분이시기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진노와 공의로 오셔서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이들은 자신의 죄로부터, 어떤 이들은 가난이나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가 당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죄가 당신을 지옥에 던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엄청난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고 계셨고 당신을 심판하러 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을 대신하여 죽으실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은 그 아들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아들을 거부한다면 당신에게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주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죄로 기울어져 있으며 하나님을 적대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까지 묘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만들어낸 신을 사랑했을 뿐 성경의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복음주의 교회 안에도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특히 그분의 거룩하심, 공의, 주권과 같은 속성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진 신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룩하고 위로우신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시작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바울은 로마서의 첫 3장 전체를 단 하나의 목적, 즉 성령의 인도 아래 온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성을 사용하여 인간이 죄인이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논증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랑과 자비, 긍휼을 가지고 똑같이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담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친구여, 이것이 바로 당신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일까요? 신학 용어로는 이를 전적 타락 혹은 근본적 부패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전적 타락이 의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적 타락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전히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전적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나 뜻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미워할 만큼 충분한 지식을, 그리고 그 진리를 거부하고 억누를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무신론자와의 논쟁이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쟁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을 미워할까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선하신 하나님을 미워하냐고요? 당신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은 선한 자들을 미워합니다.
셋째, 전적 타락은 인간에게 양심이 없거나 선악에 대해 완전히 무감각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들의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혼자 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다른 죄인들과 어울리려 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며 자신들이 하는 일이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합니다. 넷째, 전적 타락은 인간이 미덕을 보이거나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관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곧보게 될 것은 그들이 선한 행위를 할 때조차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전적 타락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될 수 있는 한 최악으로 사악하다거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도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자나 살인자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그러한 일을 저지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제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히틀러가 왜 그렇게 악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더 나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당신은 히틀러보다 더 악하지 않습니까? 당신과 히틀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차이를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히틀러보다 낫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악함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는 히틀러보다 더 끔찍한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의 악은 억제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의 악은 그대로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렇다면 전적 타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도덕적 부패가 인간의 전인, 즉 몸과 이성, 감정, 의지 모두를 오염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그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향한 성향, 즉 죄로 기우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가장 끔찍한 악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거리의 마약 중독자나 매춘부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저렇게 되었을 텐데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괴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으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게 18개월 된 딸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제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가 제 손목시계를 보고 손을 뻗어 잡습니다. 제가 안 돼, 아가야 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다시 시계를 잡으려 하고 저는 다시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네, 아빠 말씀이 맞아요 라고 할까요? 아니죠. 울기 시작하고 몸을 비틉니다. 아이는 시계를 원합니다. 만약 제 딸에게 18살 청년의 힘이 있었다면 아마 저를 죽여서라도 시계를 빼앗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방을 나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주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간 안에 선한 무언가가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히틀러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예시일 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눈물로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 속임수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는 한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매원이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뿐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복음의 깊고 준엄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심각성과 우리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 이상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한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일하여 주셔서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